우리 한번 인사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성 의사를 받았습니다. 한번 힘차게 하나님의 박사. 여전히 건강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317장 주 예수 주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는가. 이 찬양을 갖다가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헌금하는 시간에 이 찬양을 불러줘요. 내가 학생 시대 되면 주교들이 이 찬양을 불렀고 그래서는 그 선입견이 별로 안 좋았어. 이 찬양 부르도 돈 내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은요 그 찬양들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들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오늘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사실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가지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덕적 이거 다 가지쳐야 돼요. 그 구약에 나온 율법적인 다 가지쳐야 돼요. 몽땅 가지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은 찬양의 가사, 찬송가의 가사예요. 가사는 본질적인 걸 집어넣었어요. 다 예수 중심, 예수님 피에 보혈의 찬양이에요. 예수님께 있고 없어요. 그 찬양, 그 찬송이 그렇게 좋아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서론 부분을 얘기합니다. 나는요, 결론에 가서는요, 예수밖에 없다. 그분밖에 없다. 그분 앞에 나가서 진짜 중요한 것은 참여하셔야 된다. 그 보혈 앞에 나가서 계속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 앞에 우리의 못된 것들과 죄성과 세속의 이물질과 또 우리가 범죄했던 것들, 막힌 것들 모아서 좀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다가 있어주시고 우리 갖다 지성소로 세상을 갈라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안을 좀 하나님 만나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강구하는 것을 응답받게 만드는 우리의 유일무이하신 분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사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그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으면서 우리 마지막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받는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많이 묵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성경에 많은 말씀이지만 그걸 다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께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 하나님 붙잡으시고 주님과 또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민수기 20장에는요 세 가지 습격이 나와요. 하나는 모세가 형기를 부리고 우리가 임무를 대리하면서 주님 반석에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 가지고 돌로 쳤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세만 보는데 여기 함께 동지하고 합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도 거기서 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아론도 거기서 합작을 해가지고서는 저는 모세와 함께 간당히 보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론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목격하게 되지요. 두 번째는요, 이분들이 힘들었던 것은요, 형제의 나라예요. 에돔은 형제의 나라. 에서라고 하는 자기 큰 아빠집이에요. 뭡니까, 그 땅 좀 비켜달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님의 민족 아닙니까? 살짝 비켜주면 빨리 그난 땅인데, 삥 돌아가죠. 아주 그냥 불뱀지대를 돌아가서, 삥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걸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많이 힘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마음이 충격도 힘들었고 그리고 나서 평시에 족속인 에돔의 살짝을 이해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거기를 막아놓으면은요 행 돌아서 관절지를 넘쳐서 가야 되는데 참 많이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거예요. 이 모든 불평 원망을 갖다 모세에게 돌릴 것 아니에요. 저 모세 저 사람이 우리 리더가 아니고 왕들이나 우리 일부러 가나안 땅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는구나. 또 그런 불평이 올 것 뻔하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모세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동반해 주었던 누가요? 아론 형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참 모세가 많이 힘든 건 많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갖다가 한쪽만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아론의 주님보다도 아들 중에서 누구를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다 풀어버려. 그러니까 아유 아론이 왜 죽었거나 모세가 얼마나 힘들까. 참 그 에돔이 그냥 그 조그만 피해주면 될 텐데 형제가 이걸 갖다 피해주지 않았거나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까. 아니 그까짓 거 모세가 반석을 치는 거 뭐 쳐주면 되는데 인정해주면 되는데 뭐 그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모세를 갖다가 막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또 이상한 논리 가지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건들 중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누구요? 대지수장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근거가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허울이는 대지수장의 표상이 아론이었다는 것. 아론이라는 것은 아론이라고 하는 그분이 레위 지파에서 대지수장으로서 표상이 됐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론은요. 거짓말하는 대수장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지요. 이게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에 아론이 백성 요구에 따라서 그럼 니들 금을 갖고 와라. 금을 갖고 와라. 내가 그런 너희들이 원하는 송아지를 만들어주겠다. 하고서는 각궁을 갖다가 친히 조각 칼로다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가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이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론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드린 것은 배수장이었던 그 안에 허물이 있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비방하는 대시장의 모습이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여서를 취하더니 그 구스여서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 아마 미리암이 앞서가면서 더 강하게 모세를 비방했던 것 같고 아론은 여기 동시한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암이 뭐 걸려요? 뭐 걸려요? 문둥병에 걸려요. 근데 아론은 여기서 또 피해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론도 함께 모세를 갖다 비방했다는 것, 주의 종을 비방했다는 것. 이것이 아마 모세의 한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시함으로서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 세 번째는 혈기로운 대시장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함께 동주한 대시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된 것이 아론의 모습이었다는 것 읽어봅니다. 아론은 그 주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식의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두려움을 해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입니다. 보니까는 모세에 대해서 아론 동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론도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결과가 얻었다는 것이요.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그 아론에 대해서는 대실상으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론 너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 그걸 위해서 너는 이제 옷을 벗어. 근데 옷을 갖다가 누구한테 너의 아들 엘리에셀에게 넘겨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주상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옷을 벗겨서 어떻게 그 아들에게 입혀주고 우리가 아론의 시대가 끝났다고 거기서 아론을 갖다가 데려갈 수 있습니까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리 정리 안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두려고 무서운 분으로다가 몰아가지 마시고 그런 은혜가 안 돼요. 자꾸 성경 해석을 우리 잘못하게 되면요, 진짜 은혜롭지 못하다. 진짜 하나님 되게 무서운 사람, 하나님 저주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 몰아갈 수 있는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분명 죽을 죄인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그들은 우리가 똑같이 죄 안에 있는 사람인 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너도 나도 다 피장파장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너무 가대하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그거 별로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너무 이렇게 평가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대도 하지 말고 가소도 하지 말고 이 말은 뭐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편하게 받아주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너무 가대하지 마시고 너무 그냥 높이는 또 그런 쪽에서 자꾸 너무 이렇게 자꾸 나가 나를 그렇게 뻥쳐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자꾸 높이려고 나를 그렇게 봐달라고 그런 거 하지 않는 게 좋지요. 예, 그리고 나를 자꾸 너무 비하시켜가지고 뭔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날 보임으로 사람들 앞에서 관심을 가지러 이런 것도 하지 말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는데 춤하기든 궁궐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직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그만 높여드리게 되면은 그게 만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답고 복된 길을 열어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분명한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들이 분명히 화를 내고 형계 부리면서 하나님 말에 거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내려 하면서 말이죠. 지평을 가지고서는 반석을 갖다 내쳐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어요. 내가 그 말씀을 또, 이게 웬일이야? 이거 분명 하나님 거역한 말씀인데, 거역한 말씀인데 하나님 어떻게 반석에 물이 터지게 만들어 주었어? 근데 그 말씀이 딱 오더라고.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 뜻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 반석에 물이 맺은 것은요, 그분들이 의로한 게 아니야. 모세와 아론의 훌륭함 때가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 반석에서 물을 냈다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해수가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게 어폐예요. 인간의 눈, 율법의 눈.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 분명히 거역했는데 하나님 무슨 물을 내줄 수 있어? 하나님 이런 죄인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씀 있는 말씀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걸 갖다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이 곧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광야의 사건을 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히브리 가들에도 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건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린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해석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가서 주의수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아론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성서 해석하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리세요. 이걸 빼놓고 보게 되면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에 있는 유대 역사 속에 나온 사건으로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 됐지요. 어쨌든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랬고요. 이 반석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우리의 시장은 누구요?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알려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시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련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기대신 자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큰 비시장이 있으니 순전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고백이세요. 엄청난 사건이세요. 구약에는 모든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재해석될 때에 다 뭐로 나와요? 예수님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반석에 생물 나온 게 예수님 생수가 터진 거예요. 조금 지나면은 뱀이 나오지 않아요. 뱀으로다가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서 비추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상징적인 사건이 돼요. 독에 물린 사람들은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치료받는 것 같이 십자가 못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아폭이 소멸되고 치유 역사를 나게 만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셔야지,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사건을 보셔야지, 그러지 않고 예수님 끊어놓고 구약의 역사를 가서 보면 역사 히스토리예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없는 사건이, 그 사건이 나오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당시의 사건들, 아담의 사건들, 하와의 사건들, 가죽옷을 입을 그 사건들, 그러기 모든 게 다 뭘로 돌아와요?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의 복음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나와 있는 아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지 않아요? 엘리야스도요. 제사장 되잖아요. 엘리야스 또 죽잖아요. 또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인간의 대상의 직분은요, 죄와 함께 계속 옷 벗고 옷 입혀주는 과정으로 가게 돼요. 근데 오직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지성이 돼가지고 우리에 대한 죄 놀라우신 대속의 은총을 갖다가 지금도 넉넉하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요 구주가 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세상의 직분이 가리지 않는다고 히브리 7장 2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7장 25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 대소를 완성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27절, 7장 27절에 말합니다. 신이 자신이 짐을 되어 주셨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허물을 덮어 주셨고 사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가 지금 죽음을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고 그가 하늘에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을 하늘로 끌어주셨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살게 만들고 마치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이 기업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출생 신고하게 하셔서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영생 천지의 나라 우리 그때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근원을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준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보장됐다는 것이에요. 완성됐다는 것,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서 먹으면요, 여러분들 가난이 변해서 부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따서 먹으면 병약한 치료받고 주의 놀라운 축복 안에 강건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걸 따서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반석의 샘을 치듯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하면은 기뻐가지고 하레레 하면서 막 춤을 춰야 되는데 이제 종김숙이 교류로다가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덤덤하면 안 되지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참 잔잔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의 정성을 받으세요. 이 천한 몸을 생명 왜 아끼냐? 주의 소유 삼으셨으니까는 남은 여생을 주와 이 몸을 드리겠나이다. 이 감동 어린 아마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부활절하고 또 부활절 주간에 그리고 이렇게 땡스기빙 전주에서 그럼 그때 성찬 예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주일에는요 성찬 예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전도 그 성찬 예배 와서 목사님이 내가 볼 때 그런 은혜롭게 한 건 아니야.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참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훌쩍거려 그 잔을 마시면서 그걸 내가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자체가 감격이 된 거야. 은혜가 된 거야. 그냥 훌쩍거리고요. 그 예수님 나 때문에 의미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벌성거리고요. 자꾸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 병도 있고 고통도 있어. 참 우리 시대에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가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천 앞에 와서 그렇게 감동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뭐 우리 교회 지하실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렇게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가요. 근데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부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참 믿는 자들, 우리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사실 교리는 많이 하는데 마음의 감동은 많이 없어요. 이게 이제 죽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감동이 은혜가 있는지를 믿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금요 저기 뭡니까 우리 월요 기도였는데 박선희 목사님이 있고 우리 김선우 목사님, 김학규 목사님께서 탁 하는 말을 목사님, 사모님 신청드리는 은혜가 있어요. 남들 얘기 장난 안 하고요. 그렇게 서로 은혜라고 동의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박선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도 그게 막 믿어지는 거야. 그게 막뭐 너무너무 그 우리 목사님 외 분이 캐시하니 너무너무 그게도 궁금한 거야.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1등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라니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 넘쳐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전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갖다가 진짜 이렇게 마음을 모셔드리고 마치고 정말 공동이 된 내가 주여 나를 부르는데 태산이 공동일지라도 하는 영광 내가 받으면서 내가 비난 밑에 살겠다 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더 모셔드리고 우리의 주님이 나의 도시적인 걸 믿으시고 우리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저들을 가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가 되는 거. 예수님은요. 아론이 아니야. 엘리에서도 아니야. 그들은 흔히 많았어. 근데 그들은 죄를 주고 그 옷을 보고 옷 겹에 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번에 들여가지고 우리의 완벽한 지시장으로 그러는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지시장으로 바라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상관없이 자기를 가는 자리에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날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주는 들림받을 터인데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이걸 한대요. 여러분 죄 상관없으세요? 아니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 앞에 나와 그의 들으시는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복음을 자백하시고 참여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통회하시는 진실을 갖다가 날마다 정결하게 신음 받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는 죄와 관계없이 주 앞에 우리가 드림받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것은 흠도 없이 티도 없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흠 없고 티 없는 것 어려워요. 그거 미션이에요. 가치예요. 흠이 있고 티 없는 것이 차이가 뭐냐? 너도 흠이고 나도 똑같아. 근데 흠이 있고 티 없는 것을 나는 발견하고 있어. 그걸 어디다가요? 예수의 피로다가 자꾸 씻어내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술 먹고 튀어나온 걸 율법적으로 완벽한 걸로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해서 화내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인데 화 안 낼 수 없어. 이 차이예요. 흠, 티 있어. 이걸 갖다가 없다고 말하면 완벽한 미션이 될 거예요. 그 실제 원시만 발견하는 사람. 그 흠이 있고 티가 있는데 너도 있고 나도 있어. 우리는 많이 허물이 많은 존재. 근데 나는 허물이 있는 걸 나는 알아. 티가 있고 흠이 있는 걸 나는 아니야. 근데 이걸 갖다가 주 앞에 놓서 어떻게 해도 우리 매일마다 주 앞에 참여하시고 또 지워버리고 또 가서 또 흠이 있고 티 없는 삶을 티 있는 삶을 살. 또 나와서 이거 하는 거. 우리 주 앞에 나와 이걸 갖다가 잘 보이로 씻어내셔서 증거 주실 때 지 없는 사람, 티가 있고 흠이 있고 하나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흠이 없고 티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걸 우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티 없는 완벽한 율법 같은 존재로 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발견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으시고 정말 주 앞에서 예수님의 대주시한 것을 하셔서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보이로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눈보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대시장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나를 이끌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짐을 들 주셨습니다. 그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진 검지는 진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걸 대신 담당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엄청난 시와 수고를 당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대신을 감당하셨 우리의 대신 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아버지 부족한 종을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의 대신 된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게 하셔서 나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항상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대신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심으로 항상 주 앞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신 것 같이 땅에서도로워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의 등신이 나에 대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서 돌려드립니다. 힘이 많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힘이 많지만은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 많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의 보혈로 많이 정결함을 받으며 점점 주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기 바랍니다.